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한평에 가면은 읍박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 읍박골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지방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 건축업을 하시는데 그 한평의 지역 한 구역을 그 읍박골이라는 곳을 본인이 사업구역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놓고 읍박골이라는 그 돌을 빼버리고 그 앞에다가 새로운 돌을 세웠습니다. 큰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은혜골 이렇게 바꿨어요. 사람들은 이전에 읍박골이라는 것은 이제는 기억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갈 때마다 여기가 어디냐라고 물을 때마다 사람들은 말해요. 뭐라고요? 은혜골. 그분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읍박골이라는 곳을 은혜골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6월에 여러분의 인생에 읍박 지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더 넘쳐나는 복된 6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4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율례가 선포되었어요. 이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모세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고 이것을 살아가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오늘 이 6월에 새로운 갱신처럼 이 6월을 믿음의 갱신으로 나타나야 될 오늘 시점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6월의 첫날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오늘 말씀의 선포가 내 마음에 심겨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첫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신명기의 주제는 들어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서 26장까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이 선포되어졌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오늘 모세는 오늘 다시 말하기를 1절에 말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킨다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지키다, 경계하다, 준수하다 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직하거나 보존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의무예요. 여기 보면 필히 수행할 임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백성의 수가 아니에요. 이들은 군인이에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넘버스 민수기예요. 하나님의 이 군대가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부름에 힘입어서 그 부르신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생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날마다 싸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승리하는 비결이 있죠? 다름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의무란 말이에요. 오늘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남자들은 군대에 꼭 가야 됩니다. 이 가는 곳이라는 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의무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가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임무가 주어지면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름 아니에요. 내가 준 말씀을 지켜 행하래. 이게 언약의 갱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은 너희들이 지난 날들의 실패했던 출애굽 1세대를 그것을 다시 너희들의 마음에 본이 되어지고 배움이 되어지고 경각심이 되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들 오늘 내가 준 이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달에는 더 지키려고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6월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지 이 간절함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모세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너 담대하게 나아가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말씀의 도를 세워라요. 여러분 말씀의 도를 세우길 원합니다. 오늘 이 날이 언제 날이냐 하면 오늘 성경 속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들어가는 날에라고 이야기해요. 이 날이란 특정한 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맞이할 앞에 되어온 새로운 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6월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날이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날이 특별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왜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일 수밖에 없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날들입니다. 어제 죽은 자들은 누릴 수도 없고 이 날을 포기한 자들에게는 가질 수도 없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날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또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 날에 주신 말씀은 다름 아니에요.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너희들이 돌을 취하여서 회치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율법이 말씀을 새겨라 이거예요. 돌을 세우고 그곳에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 위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에발산이라는 곳에 딱 이르렀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에발이라는 것은 민둥산, 벌거숭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은 저주의 땅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다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림 심산하고 비교하면 형편없고 저주스러운 그 땅에 그곳까지 오기도 헉헉거리면서 지쳐서 겨우 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뭘 세우라 그래요? 말씀의 돌을 세우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돌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지키는 것은 어렵고 떨어뜨리는 것은 쉬워. 너무 쉬워.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조금만 말씀에 떠나 있고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언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야, 내가 예전에 주일날 되면은 8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요양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역할을 감당하며 즐거이 행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오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새벽 예배, 금요시매, 수예배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그걸 어떻게 다 했지? 이게 끔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도 모르게 삶의 시간 속에서 그냥 거기에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싹 시끄러져 버렸어. 이를 어쩐대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 때예요.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삶에 이 에발산이라는 형편없는
저주 같고 민둥산 같은 그곳에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마음에 돌을 세우고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의 돌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과연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묵상의 세를 보면 91세 할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91세 이 할머니는 다름 아니에요. 한 방송에 나와갖고 이야기해요. 나는 될 수 있으면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거. 오래 91세도 오래 살았는데 91세라는 이 나이에서 더 오래 살고 싶대. 참 할머니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할머니가 오래 사는 이유도 있고 오래 살고 싶은 이유도 있어요. 다름 아니라 70세 중증 환자인 자기 딸을 지켜왔던 날들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화장실도 목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딸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무게감이 그의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했고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되었는 것이에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짐이 될지 모릅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것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아이성에서 전투를 치르면서 11장이라는 이곳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또 세우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그대로 에발산에 이 말씀 앞에 말씀으로 산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도 어떻게 승리해 나갈까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을 향한 돌이 아니라 말씀의 돌이 그곳에 굳건하게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이 견고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돌을 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발산이라는 이 곳, 자 민둥산이고 형편없고 저주의 산이에요. 그런데 참 오늘 이곳에서 예배 단을 쌓아라 그런데 돌을 다듬지 않고 또 오늘 성경에 5절에 말한 것처럼 쇠 연장을 대지 말라 그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돌들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좀 달리 보였어요. 사람들이 왜 저주스러울까? 왜 실망할까? 좌절할까? 다름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드리려고 하잖아. 왜 절망하냐면 다른 저 앞에 보이는 그리심산을 보면서 왜 나는 이래야 돼? 왜 저래야 돼? 그러면서 저보다도 더 약한 부분을 세상적인 돌로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뭐라 그러면 그 저주의 땅에서 이 말씀의 돌 가운데서 세워놓고 제단을 쌓으래. 전혀 건들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세워가래요. 이 다듬지 않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게 셀레모토라는 이 히브리어를 써요. 이 뜻을 보면은 완전한 돌들이란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셀레모트의 말은 샬롬이라는 형용사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여러분 알죠? 우리는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 은찬이 안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녕이라는 인사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평안을 말할 때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제단을 쌓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샬라모트라고 이야기하는 이 샬롬에서 형용사로 이 채택된 이 단어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들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제단을 쌓을 때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왔던 경험되어진 또 세상적인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산제물로 드리기보다는 뭔가를 자꾸 가미하려고 해요. 여러분 요리할 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는 뭔가가 GMO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뭐죠? GM 맞아요? MSC 이걸 넣지 않으려고 막 그래요. 건강하게 신앙도 이런 것들이 첨가되지 않아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절망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날마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 그곳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분은 이 에발산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심산의 축복을 우리의 마음에 누리도록 역사하신, 여기가 어디에? 에발산이야. 근데 놀랍죠? 그곳에 말씀의 돌을 세우고 내가 제단에서 예배자로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원어를 보면 번제라는 게 올려드리다. 나의 삶을 끊임없이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샬롬의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요. 번제뿐만이 아니죠. 그곳에서 뭐해라?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요. 여러분, 화목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곳에서 온전한 화목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성경의 사무엘상의 이 브니나야와 이 한나의 이 다툼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사무엘이라는 충만함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어나길 원합니다. 인생에 불러주신 이 6월이라는 시간 그냥 맞이하지 마시고 더 뜨거움으로, 더 간절함으로 내 마음의 말씀에 순종이 있고, 그리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말씀의 돌을 세워가며 내 마음에 예배의 돌을 세워가며 주님께 나아가는 순종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싸움인 가나안 땅을 쟁취해 나가도록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